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숨은 제자와 드러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은혜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렇게 은혜 자리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기뻐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말씀으로 훈련되고요,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살아가기 위해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오지 마시고 주중에도 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크게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음 이후에도.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후에도 끝까지 대적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6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멘. 여기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 토요일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 3년을 마치는 그 해에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전날, 그렇죠? 왜? 6월절이 안식일과 딱 겹치는 큰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맞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잡히시면 안 됐기 때문에 때로는 몸을 사리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그 자리를 쓱 비켜서 가시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죄인으로 잡히시면 안 되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6월절과 안식일이 딱 마주친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고 당신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가장 잘 리드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63절 보세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럽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표현을 한번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상황과 형편을 보며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했어요. 기억했대요. 뭐래요?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다시 산다 그랬다고. 그걸 기억합니다. 이들의 이 기억이 그들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말이죠. 64절 중반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겁니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빌라도 당신 괜찮겠습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당신 잘립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그 시신 가져다 놓고 부활했다 말할지 모르니까 그 시신을 지키게 해주세요. 당신도 곤란할 수 있고 우리도 곤란할 수 있으니 우리 동조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 경비병까지 세워서 철저히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부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한 거예요. 다 총동원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막아버렸거든요. 가능성이 0%로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조치들이, 이 사람들의 대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장치가 될 뿐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공식적으로 봉인이 됐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왕래할 수 없어요. 완전히 막아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지키고 있으니 외부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천사를 통해 그 돌을 굴려버리십니다. 그 큰 돌을.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그걸 보고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번개 같은 하얀, 그래서 제가 오늘 하얀 옷을 좀 입으려고 해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는 이 대적자들을 마주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언제나 내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게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드라이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이 계시하는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장래의 끝까지 함께한 부류들을 살펴볼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 여제자들 먼저 볼게요.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앞선 56절을 먼저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세 명의 마리아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어제 우리 탁 목사님도 설교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카운트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식으로 보면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에 몇 명 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애들도 빼야 되니까 7명 왔네. 남자들만 7. 사실 지금 자매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킨 자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 저는 여인들의 믿음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앞에 루집사님까지 8명이었네. 뒤에 크리스까지 있네. 9명이네. 죄송합니다. 참 당시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정말 많은 제자들이. 근데 제가 감히 생각해 보기를 아마 자매들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개혁 아니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당시의 여성의 인권을 확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여자들을 누르라고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배필이에요. 돕는 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짓누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가는 거지요. 물론 창조의 질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위아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수많은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십자가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명을 어제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알페오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베대 때 성경 신약 시대에서 치맛바람의 최초 인물,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소서, 예수님한테 왕 되시면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세 마리아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61절 보세요. 장례가 다 치러진 이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두 명의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래요. 이 두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끝까지 있었다. 장례가 치른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금 이미 무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장지에 이미 장례를 치른 이유입니다.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질문 갑니다. 그럼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가셨을까요? 화장실 가셨을까요? 정확히 몰라요, 그건. 곁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복음서의 저자는 이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왜 끝까지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두 사람이 바로 부활의 핵심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12제자는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12제자는 이 마지막 장례의 순간까지 끝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결국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누구죠? 바로 여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분.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실제적으로 치른 숨겨진 제자들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그 여행 플랫폼 있잖아요. 그 트립 어드바이저였나? 거기서 이메일이 딱 왔더라고요. 전 그거 잘 쓰지도 않는데 이메일이 딱 와서 보통 이렇게 스팸으로 다 지워버리는데 그 이 문구가 너무 팍 와닿는 거예요. 그 트립 어드바이저, Where to go this Easter? 너 어디 놀러 갈래? 이스터에. 근데 속으로 Going to the church. 그리고 바로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혹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스터, 크리스마스 교회 가셔야 돼요. 교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혹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꼭 로컬 처치 예배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날에 더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셔야죠.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사람들이요, 아까 여인네들도 그랬지만 그 자리 끝까지 지켰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뭐 교회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진리잖아요. 원리잖아요. 원리. 오늘 이 장례를 실제적으로 치르는 제자들이 이 무리들, 끝까지 함께하는 무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57절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내어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원체 많으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공회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회는 사네드린 공회원입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한 명과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싹 모아가지고 치르는 종교 최고 재판기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는 사람은 대개 죽어서 나오거나 이게 사형 언도를 받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만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언도 받잖아요. 그러니 로마 쪽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원어브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 하면 이스라엘 그 자체잖아요. 유대인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누가 함께 했을까요? 이 장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함께 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사람도 역시 리더십입니다. 원어브댐입니다.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그 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자꾸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안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아니 우리 유대법은 우리 율법에는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잡아 죽입니까? 라고 발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 앞에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하며 배웠던 12제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나머지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요한은 그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끝까지 지켰다기보다는 이 제자도 역시 다 도망갔다가 사도 요한은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랑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 그래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튀르키예 갔다 왔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사도 요한이 끝까지 거기서 사역하다 죽습니다. 거기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마리아의 무덤도 있어요. 있다 그래요. 끝까지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마태는 이 글을 기록을 하며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자가 누구인가? 이 자리에 끝까지 지킨 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사도 요한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유대교 최고회인 사내들인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들끼리는 종교법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프랙티스할 수는 없어요. 왜? 권리가 없거든. 권한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총독을. 황제 대신 거기를 치리하는 사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로마 사형법입니다. 수많은 사형법 중에서 이 십자가형을 채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이미 구약에 의해서 다 예언된 거잖아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 저주한 자로 여겨진다는 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고 더러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픔까지 겪으셨던 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의 엄청난 죄를 뒤집어 썼어요. 로마법으로도 반역자의 프레임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사형당한 죄인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내어달라? 이 반역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꿈틀꿈틀 됐을 거예요. 빨리 이 자리 떠야 되겠다. 나도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다 흩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나니 이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2명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오늘 마태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일 후에라는 또 시간적 표현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어떤 때죠? 이 일이? 네, 죽으신 이후에. 그렇죠? 앞선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 앞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때예요. 죽으신 게 공식적으로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확인이 된 때입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 이제 안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 예수님도 있고 양쪽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무조건 시신을 내려야 돼요. 근데 산채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게 사형제도인데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양쪽 강도들을 어떻게 해요?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려 버려요. 억지로. 살아있으면 부러뜨릴 때 이 신음소리 안 나겠어요? 얼굴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은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다리 부러뜨렸습니까? 아니에요. 부러뜨리면 안 돼요. 율법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꺾으면 안 돼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세밀하게 다 말씀을 이루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창에 찔리고 양쪽 강도들은 다리가 꺾이는 이 마지막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이 타이밍에 이 시신들이 다 끌어내려진 거예요. 이제 나무에서. 왜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시신도 버려지는 그 상황이에요. 여기 예수님 시신도 내려졌잖아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 숨겨진 이 제자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버려지겠구나.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7절 보세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저물었을 때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언제인가?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머리에 그리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물었을 때가 언제 저물은 건가?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시간 우리식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단 말이에요. 그 태양볕에 12시부터 3시, 12시 자정됐을 때, 12시 오후 됐을 때 어제 보니까 그 태양볕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우리식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경이거든요. 이때는요,
이 건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빡 시작되는 때인데 제가 또 텍사스에서 왔잖아요. 꼭 텍사스 같아요. 비가 안 와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계속 다 태양이에요. 다 선이에요. 그리고 온도만 나와 있어요. 어두워진다? 그것도 낮 12시에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이 구름으로 가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제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막 터져버리고 시신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로마 군사 백부장이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왜 터져 나오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날이 저물었다라는 걸 보면 이제는 진짜 저녁이 돼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보면 오후 한 5시 전후쯤 되는 타이밍일 것일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오후 6시부터 0시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12시 midnight을 우리는 0시라고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0시예요. 그때부터 1시, 2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시는 플러스 6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려면. 그러면 오후 7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오후 6시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토요일의 새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6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뭐 할 수 없잖아요. 장례? 안 되잖아요. 일단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막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갖고 와야 되고 시신을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일이 안식일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날은 보통 안식일도 아니고 유월절과 겹친 큰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때 장례를 치르는 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오후 5시 정도 되면은 날이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고작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1시간 남짓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금 이 예수님 장례 치르려면 얼마나 긴박하게 이 일이 처리가 됐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어떻게 안치시켜야 될지 다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타임 프레임을 다 짜놨을 겁니다. 아마 이분은 파워 J였을 겁니다. 아, 요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왜?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빨리 그 장례 의식을 다 이렇게 뭔가 임무 분담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예수님 장례는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둘만 치렀을까요? 둘만 이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부자인 요셉이라 그래요. 부자예요. 분명히 자기 종들 다 데리고 가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니고데모도 이 사람 리더십이잖아요. 장례 향품을 갖고 오거든요. 이게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왕의 장례. 왜냐하면 그 가져온 양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가 가려온 모략, 침향, 이게 100리트라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00리트라. 이게요, 우리식으로 보면 약 73파운드 정도 됩니다. 이거 혼자 막 들고 거기 가가지고 뭐 다 할 수 있겠어요? 한 33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지위 있는 니고데모도 옆에 수행원들 대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 일이 1시간, 1시간 반 남짓 이내에 치러지려면 얼마나 긴박하게 이 일이 진행됐겠어요.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헌신과 이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한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대적자로 또 몰릴 수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동안은 이렇게 숨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나도 제자다. 오늘 이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세요.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동안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부류에 속하세요?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은 숨어있는 제자로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드러내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말씀 앞에 두 가지 질문을 점검하면 좋겠어요. 스스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한 가지 담대한 순종이 있다면,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순종이 있다면 그게 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순종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가 나를 붙잡을지 몰라요. 물질의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그 누군가는 어떤 사역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그 믿음 드러내. 순종해. 두 번째 질문. 나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남을 사람인가? 아니면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그 믿음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날마다 선포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